오늘 민수기 8장 14절부터 26절 말씀 읽었습니다. 구별되고 정결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제 다 자라나서 학교 마치고 그리고 이제 직장 가서 첫 월급을 타면 대부분 옛날에는 뭐 부모님께 내복을 사다 드린다 그러는데 첫 월급은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드리면서 그동안 저를 키워주시고 이렇게 잘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희생에 사랑에 감사의 표현으로 보답을 하죠. 그때 부모님은 뭐 이런 것까지 가지고 오냐, 너도 쓰기에 바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좀 받기도 하지만 다시 돌려주기도 하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족 간의 사랑이 좀 도톰해지고 또 서로의 관계가 참 따뜻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관계는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 관계가 깊어지고 또 관계가 풍성해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첫 월급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죠.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이런 귀한 직장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냥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여기 드려야만 될 것 같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요즘 우리 교회에서 뭐 자꾸 좋은 일들이 막 있어요. 우리 교회 보면 이제 비치용 성경책이 많이 낡았었는데 그걸 보신 몇 분이 성경책을 새로 구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지금 보시는 것 중에 새 거 보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이렇게 새 거를 이렇게 기증을 하셨어요. 헌물을 하셨어요. 또 어떤 분께서는 또 우리 냉난방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냉난방기를 교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작정 헌금을 하신, 목적 헌금을 하신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화단 조성비로 이렇게 쓰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가지고 목적 헌금을 또 하셔요. 이렇게 자꾸 좋은 일들이 막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게 이제 오래돼 가니까 여러 가지 기계들이 낡아지고 또 안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자꾸만 바꿔가는. 또 어떤 분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우리 3층 사무실 에어컨이 별로거든요, 여름 되면. 근데 그걸 또 바꿔주신다고. 아니, 뭐 제가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 늘 푸른 교회가 뭔가 좀 바꿔지는 느낌이다. 뭐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렇게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참 그것은 기쁨으로 하는 거죠. 뭐 억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참 이런 일이 있으니까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우리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그런 겁니다. 레위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레위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연합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연합하다. 하나님과 연합하다.
성전과 연합하다, 뭐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근데 뭐 처음에 레위라는 이름을 지을 때부터 그런 뜻이 있었던 그런 뭐 의미를 담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미 이제 나중에 다 크고 보니까, 또 다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연합된 자로 성막에 연합되어서 성막에 쓰임받는 그런 자로 이 레위인들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자로 이렇게 거룩하게 세워지는 과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따로 세워라. 그래서 이제 구별해서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에서 봉사해야 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세우는 거죠. 왜 이렇게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따로 세워야 하느냐?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끌어냈죠.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이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10번째 재앙은 이 장자, 제일 첫 아들, 첫 새끼, 동물들은 첫 새끼를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초태생을,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다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16절, 17절, 18절 말씀 보면 처음 태어난 자, 처음 태어난 것, 여기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 17절에도 보면 처음 태어난 것, 처음 태어난 것을 다 내게 속하였다. 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18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누구를 취했다? 레위인을 취했다.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내가 취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을 살려줬죠. 그러니까 죽을 대신 살려줬으니까 그 대신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내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태생은 그러니까 구원의 표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처음 태어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다 동물처럼 막 드려야 되고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표시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막, 이걸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정의 첫째 아들 대신 다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를 구원해 내신 사건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목숨값으로 헌신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을 따로 세워라 하는 것은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자 대신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헌신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중심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아주 특별한 주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막중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레위인은 더 정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죄를 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따로 세우셔서 부르시고, 그래서 그들을 성막 봉사를 전념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 봉사에 전념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오지 말아라, 레위인만 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끝에 보면 그러죠. 끝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이 레위인들을 부르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또 그들로 인하여 속죄하게 하시느냐? 다른 백성들이 가까이 오다가 재앙을 만날까 봐 레위인만 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인 까닭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기를 거부하십니다, 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거룩하게 세우셔서 그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봉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고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이 제사장을 돕고 성막 일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하도록 또 이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람, 그러니까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레위인을 통해서 제사장의 도움으로 우리 성도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신약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시 성가대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와 봉사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았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오네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는, 우리 모두, 예수 믿는 모두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구약시대에는 성막에 들어갈 사람은 제사장들밖에는 못 들어갔잖아요. 레위인들이 중재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 제사장이래요. 그렇다고 보면 레위인들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그들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장된 거예요.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역할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자, 구약시대에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새 생명 얻어서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다른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보호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이들에게 도움을 줄 그런 자,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줄 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헌신케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그 특별한 사명이 이제 레위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역할, 그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랑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역할에 비교해서 나는 너무 불만이야, 나는 왜 저런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연약한 일을 줘, 약해, 나는 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불만을 표시합니까? 그렇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되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레위인들이 구약시대에 했던 레위인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독특하게 지으셨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독특하게 지으시고 아주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이 그 속죄와 봉사의 일꾼을 역할을 맡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구원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느 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어쩌니 누가 못하니 잘하니 그것 잘잘못 따지기보다 먼저 내가 구원받은 자로 또 구약시대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이 세상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사명이라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면 그 일을 통해서,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 큰 변화를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적재적소에 아주 적절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셔요. 겸손하게, 성실하게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중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로 따로 세움을 받은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고 내 삶 속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힘, 내 의지로 해서는 안 돼요. 여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뭐 하신 것을 따라, 명령하신 것을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은 거야, 그것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따라서 한 거예요. 현대사회의 봉사는 다 자신의 힘과 의지로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봉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 자기 의지로 하면 여러분 나중에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또한 내 의지로 하면 그런 의도와 목적이 나중에는 퇴색되고 보상의 욕구가 커져요. 나는 왜 나한테 칭찬을 안 해주지?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왜 이렇게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그럼 보상의 욕구가 커가지고 이제 조금만 미흡하면 막 서운해하고 상처 입고 그래요. 그리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봉사는 외부의 평가를 기대하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거룩한 봉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실까 그것을 따라서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21절, 22절 말씀 보면 그러죠. 21절 말씀 보면 레위인이 이의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옷도 빨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합니다. 철저히. 우리 임직자들 이제 지금 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훈련 맞는 거예요. 오늘도 장로님께서 우리 이 집사님 기도했지만 장로님 되기 위해서 가서 노예 가서 고시도 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은 그만큼 준비를 시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특수부대 요원들은 아주 철저하게 아주 혹한 고된 훈련을 치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으셨잖아요. 우리도 중요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온전하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내가 살아가는가,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하게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중에 끝날 때도 찬양하게 할 건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레위인들이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해서 성막을 봉사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 보면 레위인들이 제한하는 연령이 있습니다. 연령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25세 이상 회막에서 봉사를 시작합니다. 24절 보면 그렇죠?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몇 세?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라. 25세 이상. 그때 당시에는 아마 25세 정도 돼야 성숙한 성인으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25세 이상 이렇게 복무를 하고, 또 25절 보면 50세부터는 쉬어라. 그러니까 25년을 성막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때는 이렇게 정해진 때가 있어요. 여기 레위인은 인생의 황금기 25세부터 50세까지 봉사해라. 이 레위인은 그때에 더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라 부름받을 때도 50세 이상 되는 사람 나라에서 군인으로 안 부르잖아요. 젊은 사람 부르잖아요. 20대.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 하는 데에도 때가 있습니다. 정해진 때.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레위인들처럼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에너지, 힘이 있을 때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감당할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 감당하는 거지,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헌신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레위인이 50세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고 육체적인 수고가 좀 덜한 것들은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업무는 다 맡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은퇴는 있어도 사명은 은퇴가 없다. 사명에는 은퇴가 없다. 그러니까 직분에는 은퇴가 있어도 사명에는 은퇴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도 50세 이상 되면 그냥 뭐 중요 업무는 놨지만 다른 거 일 다 하는 거예요. 돕는 일, 힘들지 않은 일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우리들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면 먼저 오늘 레위인처럼 자신을 구별하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봉사하기 시작하고, 헌신할 기회가 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말 그때에 열심히 충성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일이 될 때 주님께 아름답게, 또 공동체는 영화롭게,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열매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